사부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이요. 사부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함부로 들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면포를 건넬 때도, 몸을 덮여줄 때도, 물을 갈 때도 늘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가씨, 조금 불편하셔도 참아주십시오. 곧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의 손길에는 욕심이 없었고 태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든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가씨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비웃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픈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만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 깊은 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도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청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 아가씨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살아야 합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가씨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파서 지쳐있을 뿐입니다. 그 눈에 말은 아가씨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약기운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귀한 사람이라 말해준 한 사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가씨는 단지 병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데에는 약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얼굴이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가씨가 오래 아파서 지쳐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아가씨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이나 피부를 먼저 말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먼저 말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날마다 녹각을 데운 물에 면포를 적셔 아가씨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삶은 물로 조심스럽게 씻겨주었습니다. 몸을 씻기는 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굳어버린 몸에 다시 온기를 돌게 하고 삶을 포기해버린 마음에 다시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으로 눈을 감던 아가씨도 차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두렵습니다. 청년은 그 눈을 말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분명 나으실 겁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여의 간 후 시간은 두 사람이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와 경계심뿐이던 아가씨의 마음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방에 들어오면 마음이 조금 놓였고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막막하던 하루가 덜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아가씨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 아가씨의 상처, 깊은 눈빛과 조용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으며 살아왔지만 끝내 악해지지 않은 사람, 병과 수치심 속에서도 조금씩 용기를 내어 자신을 믿어보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마음을 누르려 했습니다. 혹여 치료에 흐트러짐이 생길까 두려웠고 혹여 자신이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일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아가씨 곁에서 약그릇을 들고 앉아있다가 잠시 깜빡 졸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밤을 새운 탓에 벽에 기대앉은 채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 눈을 그의 지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 살리자고 이토록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가씨 가슴속에 일던 연민은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끝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가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먼저 찾아온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는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청년이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날이 흐를수록 대감집도 사람들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음식도 넘기지 못하던 아가씨가 미음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손끝에 미약하게나마 힘이 생겼고 방 안에서조차 눈을 감고만 있던 사람이 창문 후 밖을 바라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대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 앞에 와서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경계 어린 눈으로 문 안팎을 살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밤엔 청년이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면포를 빨고 다시 약불을 맞추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또 어느 날에는 모두 잠든 뒤에도 청년이 딸의 숨소리를 살피며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대감의 굳은 얼굴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청년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벌써 마음부터 죽었을 것이다. 대감은 그렇게 말하며 청년의 손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꽃사슴. 한 청년의 효심이 만든 기적. 다음 이야기 5부 최종회에서 뵙겠습니다.